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내일부터는 5월이 시작되어지고 또 골든위크 벌써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벌써 들어간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 주가 골든위크가 되어지는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또 실록의 계절이라 그러지요. 이제 사쿠라는 벌써 다 떨어진 지 한참 되고 그 잎들이 잔뜩 나와서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무도 얼마나 잎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푸르름이 더가고 있는 이 실록의 계절에 정말로 주 안에서 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해결지지 않도록 경건의 삶에도 열심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도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또 사명을 또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우리에게 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손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가 예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놀라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권세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이런 힘이 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이 생겼어요. 마치 슈퍼맨처럼 스파이더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그 능력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갑자기 막 신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막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사용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고 그러다가 이 힘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사용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건가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힘을 정의롭게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는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보면 엇비슷한 이야기가 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능력이 있었으니 어떤 일을 해 하셨어요? 바다를 걸으시기도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엄청난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있나 보다.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히어로가 등장한 것이죠. 영웅이 등장하고 그러신 거죠. 그런 모습 속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영웅이 붙잡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붙잡히더니 막 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영웅들의 이야기 보면, 슈퍼맨들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 보면 막 하다가 악당들이 등장하고 악당들에 의해서 막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너에 몰리고 막 그러다가 맨 마지막엔 또 역시 슈퍼맨의 힘이 나타나서 막 그걸 다시 뒤엎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짜고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을 다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로부터 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아버지하고 외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드디어 뭔가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조롱반 기대반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사람들의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뭔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근데 예수님은 끝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힘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감이 컸던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히어로의 모습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정말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막 그런 얘기 없었을 겁니다. 벌써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온갖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죽음을 이기는 힘으로, 어둠을 이기는 힘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로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하늘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권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그런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인기를 누리고 영웅이 되기 위한 곳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권세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권세를, 조그만 힘을, 조그만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로만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그 기세 등등했던 사울, 자기의 신령과 이기적인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꿀 수 있었던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즉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례 얘기만 나오면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본에 사역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세례 중에서도 특별히 병상 세례를 저는 참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통일교에서 개종한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주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한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세례 취소해 주세요. 세례 취소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다음 기회에. 많은 세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세례 주세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근데 세례를 달라고 막 울면서 전화를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집사님, 아무리 울면서 말씀을 하셔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대. 꼭 세례를 줘야 된대.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전도했대요.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대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합니까? 지금 그분이 이제 말기암이었는데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는데 그때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으니까 그때 병원에서 나와서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가는 그 시간밖에 이 사람에게 시간이 없으니 그 사이에 세례를 주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 장로님하고 의논을 했지요. 의논을 해서 장로님이 이런 상황이 되고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리고 오면 와서 복음을 제시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아멘 하면 신앙 고백을 받았으니 세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그리고는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이니까 장로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막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 이분이 아멘 했습니다. 이제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 줄 수 있죠.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 자리에서 금방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한두 번 우리 예배 나왔었죠.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하고 그로 끝이에요. 근데 그때는 긴급사태 선언 기간이었고 막 그런 기간이었으니까 병원에서 면회가 안 되지요. 일주일에 한 번 가족에게만 면회가 되고 그것도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 가족만 낸다니까.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그럼 병원 원장한테 목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 면회할 수 있는지 허락을 받아라 그랬더니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면 괜찮다고 면회기로 허락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올라가지고 10분밖에 없는데, 지금 필요한 건 자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켜놓고 10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세례만 받았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 시간을 얼마나 보냈어요? 6개월을 보냈어요. 6개월 보내면서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는 6개월 만에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례받는 이야기, 세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떤 이는 학습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인기를 누리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그들에게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주고 그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낼 때 보니 70인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평소에 등장하지 않지만 위기 순간에 등장한 숨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목표와 방식들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군인이 훈련받지 않으면 군인 될 수 없듯이 제자들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훈련,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 무엇보다도 인성과 영성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다운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위기가 있고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부딪혀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있고, 힘들어하고 또 땀 흘리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얼마나 야단을 많이 받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면서 얼마나 야단을 맞아봤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어봤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한번 해봤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야단 맞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걸 잘 견뎌내야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시다. 제자의 삶을 사십시다. 그건 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제자 삼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선택되고 훈령받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명을 얻고 또 더욱 제자로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들은 또 다른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께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양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제자, 가정주부로서의 제자, 학생으로서의 제자, 경영자로서의 제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들고 때론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또 고민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사명만 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나한테는 능력이 있어. 하늘과 땅에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러니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힘내. 할 수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육신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온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후나바시 교회 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 예수님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한순간 눈물도 보시고 아픔과 고통도 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잠을 자고 있어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의 한쪽 끝을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겁니다. 한쪽 끝을 예수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겨우 내 어깨에 지그시 누르는 그 무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손을 놓으면 진짜 그 짐 때문에 우리가 폭삭 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한쪽 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짐을 느끼기만 할 뿐이에요. 힘듦을 느끼기만 할 뿐이에요. 고단하다, 고단함을 느끼기만 할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겐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이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할 때 있지만, 예수 안에서의 삶은 분명한 목표와 또 방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삶,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혼자서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서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여 주신 명령,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